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신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다, 고집을 내려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말은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움켜쥐고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죄를 죽여가면서 따라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자체를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해한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대할 때에 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 문제를 대할 때에 지각이 뭔지 그 뜻을 몰라서 지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각이 무엇일까요? 정해진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유치원생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각을 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각이 뭔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각이라고 하니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만큼 실행하느냐,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단순히 자기 부인이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말 뜻을 알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경쟁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서로 변론을 일으켜가면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군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의 다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제자들은 위대한 군주로부터 장래의 위대한 군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꽤 오랜 시간이죠. 내쳐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출세하고 성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서열을 확실하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나서 그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정하면 늦는 거죠. 미리 선을 긋고 싹을 밟아서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였다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누가 핵심 인사가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한 사발씩 들이붓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어긋난 경쟁심과 욕심은 제자들 사이에서만 발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싹을 밟아버리려고 했습니다. 49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느 날 요한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우리와 함께 하자지 그 속뜻을 살펴보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요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마시오. 요한이 제멋대로 그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을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사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든 귀신을 내쫓는 선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까지도 제멋대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거절당하든 말든 그거랑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극단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적대 세력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경쟁자가 되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겠죠. 그때는 자기 말을 더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작에 그 사람의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당신 앞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척 하지 마시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척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금지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요한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자리에는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 자리에는 요한 말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요한이 하는 행동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경쟁심을 불태웠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채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제자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48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는 가중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곧이어서 가장 작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백이라고 표현하죠. 배경.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백이 있으면 성공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부를 떨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아부를 떨어야 될까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에게 아부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아부를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보다 윗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에게는 짓밟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릅니다.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아부를 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 말고 어린아이에게 잘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의 인권이 상당히 많이 보호되고 존중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접해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특히 출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그런 욕심은 버려두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는 말씀 속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자들의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제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 제자도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게 있다면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이를테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듯이, 출세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굽신거리듯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가고 싶은 곳 안 가듯이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일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냐를 놓고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누가 더 겸손하냐를 놓고 서로 교만을 떠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인 일이죠. 모순되는 일이죠. 이건 기껏해야 교만하기 위한 겸손에 불과합니다. 겸손의 원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교만의 도구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당초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자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신앙을 수단화하고 무기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 신앙에 있어서 그 이상의 목적은 없습니다. 신앙은 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수단 삼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욕심을 신앙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대접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대접하지 않는 것, 이건 철저하게 상대방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내 뜻에 따르면 허락해주고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불허하는 것, 역시 상대방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자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줄 때 힘써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만 해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하고 모자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는 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를 겨냥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심령에게 되묻고 겨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 말의 의미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발로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대로 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제자답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명교회 온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 다시 한번 힘있게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의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응답받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다음 세대가 기둥같이 세워져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힘께 쓰임받으며 주님께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관계망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고 또한 백신이 잘 수입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더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역사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회복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앞에 쓰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얻어지는 그 한국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